6월 첫째 주일 현충일 맞이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생의 위기를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힘이 들고 지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날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지금 2년 가까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아픈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또 어떤 나라는
수많은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6.25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참혹한 그런 고난과 위기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현충일인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들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은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동안 위기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 위기 속에서 망하는 인생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위기 없이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위기를 그러면 극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하스 왕도 큰 위기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하스가 곤고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아하스가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보다 앞에 28장 앞에 부분들을 살펴보면 아하스가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웃의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백성을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왕으로서. 그리고 하루에 이스라엘의 용사 12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의 대신들과 총리 대신들, 이런 국가의 요직들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지금 5절, 6절, 7절에 이런 위기를 만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눈앞에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무엇이라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다쳐서 죽어가고 이럴 때 대통령이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 어디 가서 백신도 구해오려고 애를 쓰고 뭐 백신도 연구하라고 하고 또 치료제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급한 이 아하스 왕이 무엇인가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했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아람 왕이 막 쳐들어와서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웃 나라 아수르에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중국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수르 왕이 도와줘야 되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노리고 오히려 에돔 사람들이 또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일본이 막 쳐들어와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에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도와주지 않고 깜깜무소식이고, 그랬더니 다른 옆에 있는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다른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또 유린하고 백성들을 빼앗아가고, 지금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 지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유다 평지에 들어와서 마을을 점령하고 눌러삽니다. 지금 16절, 17절, 18절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 왕, 그 아수르 왕이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힘이 없던 이스라엘과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막 재물을 주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달래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하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소용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쯤 되면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왜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에게 이 지경까지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2절에 오늘 본문 처음에 말씀을 할 때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누구나 곤고함은 찾아온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호와께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참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삶에서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하스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아하스의 영적인 이탈들을 우리 말씀 본문 28장 읽지 않았던 앞에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5절, 7절 계속해서 또 22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하면요.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악한 왕들의 전철을 밟았다는 거예요. 조상들 중에 악한 왕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이런 일들을 아하스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골짜기마다 분향을 하고 여호와께서 쫓아냈던 이방신들, 그리고 이방신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이방신들이나 하는 그런 자녀들을 골라다가 그 자녀들을 불살라서 바치고 막 이런 이방의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그리고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이런 완전히 영적인 타락한 그런 모습을 지금 아하스 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징계를 하죠. 5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타락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벌을 내리는 것도 있지만 이 벌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갔던 것이죠. 아하스는 위기를 만났을 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세상에 빼앗기고 우상에게 빼앗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고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했냐 하면 이방 나라가 막 번창하고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그 이방 나라의 신에게 제사를 하면 나도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궤변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신들이 도와줬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이방의 신이 살아 있어서 그 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의 영적인 타락과 이탈이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방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지구촌 또 이 나라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백신을 개발하고 또 어떤 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인생은 영원히 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찾아올지, 얼마나 더 위험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런 질병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결국은 죽고 난 뒤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그냥 예루살렘에서 장사하게 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역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하고 무능하고 비참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다 허망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인생은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꽉 막힌 그런 현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 어쩌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우둥바둥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 자리에 더 나오고 은혜의 통로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세상 길을 찾아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헤매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없습니다. 위기는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때때로 위기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보다 세상의 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결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의 쾌락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일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내게는 빽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뭔가 사람들 중에서 또 나라가 아니면 백신이 무엇이든지 어쨌든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위기가 극복돼야 되고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먼저 치료가 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주십니까? 우리를 막 폭망하게 해서 완전히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돌이킬까?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 위기를 만나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다윗이 곤고할 때,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위기일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하스 왕은 이미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 내팽개치고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안타까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신념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되고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의 위기와 모든 곤고함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실마리를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위기를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든 마음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시간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영적으로 이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의 신들에게 또 세상의 힘에 굴복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며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곤고한 짐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이 곤고한 땅에 오시고 모든 곤고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모든 인생의 곤고함을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